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일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저서 가운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 그리고 살다, 그리고 사랑 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 단어가 이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뼈, 살 할 때 그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창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자아내는 그 원천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의 흠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신비로운 그 사랑의 연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와 또한 그 아들, 성부와 성자,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까지도 그 사랑 안에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을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소유와 명예와 또한 부귀영화와 성공과 권세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니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늘 외로운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얻고자 또 소유를 자랑할 때가 있고, 나의 명예와 또한 자기의 그 인기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참 애처로운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고독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는 것,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관계 단절로, 죄로 인한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또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들려주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 요한복음 그 14장에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본격적으로 15장 그리고 이 16장, 14장, 15장 통해서 또한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그 만찬 그 식사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을 많이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또한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남기셨던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셨던 말씀도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께서 읽으셨지만 우리 함께 또 봉독을 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한 낱말을 카운트해 보게 되면은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절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619개의 그 많은 그 계명에 따르는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단절된 죽음에 이르렀던 그 영혼, 부패했던 영혼으로 우리가 사랑의 기억이 있고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사랑할 때 그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낳았고 또한 반목과 미움과 증오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낱말을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연상되는 우리가 당장 말로는 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어 있는 그 사랑의 그 행동과 체험과 그 기억들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마음이 따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혀 받아지 못한 고아들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도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해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강원도에 이제 목회 가셨을 때 그 동네에 한 미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또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아줬다는 것이죠. 안아줄 때 놀래가지고 막 뿌리치려고 할 때도 꽉 안아줬다고 합니다. 매번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이제는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20분, 30분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결국에는 그가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 목사님이 목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얀마에도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핵 문제, 갈등, 전쟁과 피 흘림의 역사,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참 사랑을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따라 행동에 관계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사랑으로 이게 만날 때에 그것이 그 한 다른 타자의 존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쉬울 때는 말하기 쉬워요. 물론 이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한 실천되는 것이죠. Love is action.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바람에는 아무 관계 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타자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과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이 원하고 먹고 싶어하는 것은 다 제쳐놓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죠. 사랑은 구체적일 때에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다른 상대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 상대방의 목소리,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나의 것보다도 더 소중해질 때에 그것이 사랑이요, 또한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부족함이 없이 결핍이 없이 충만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이 충만한, 결핍이 없는, 그것이 사랑의 바로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핍 없는 온전한 우리의 그 심령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저희 그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할 때에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십니까? 얘는 내 노후 보장으로 내가 잘 좀 키워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돌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아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일반적인 부모님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후에 내가 받을 보상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수고하면서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 고생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주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full life, 기쁨으로 충만한 full life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타자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하는 것의 그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의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계급 사회입니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명예로운 것이요, 낮은 지위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수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더 철저한 계급주의지만 요즘은 돈과 명예, 권세,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소셜 스펙이나 스테러스로 우리 계급을 정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친구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 나보다 좀 더 나은 친구, 물론 자기의 어떤 우월한 희열을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친구를 사귈 때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과연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세하려 본다면 참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 참된 친구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오래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그 친구, 그 부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그런 제가 그때는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약간 이게 조폭에 관한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고등학교 시절 다니는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릴 때부터 이 4명의 친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놀다가 자랍니다. 고등학교 때 비록 학교에서는 이제 불량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사고도 치고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길을 잘못 들게 서게 되죠. 특별히 2 친구가 이제 조폭의 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들의 친구가 나중에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씁쓸하면서 또한 진정한 친구가 그리워지는 그런 영화였다고 하는 거죠. 참된 친구라고 하는 건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친구다. 거기에 참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유명한 대사 가운데 우리는 친구 아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의미가 정말 어떤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들이 참 그리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파격적인 그 개념,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걸 친구라고 하더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저가 가장 미천한 그 천민 노예에게 너는 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높이로 그 사람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같은 높이로 내가 그 사람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보다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해, 나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어떤 그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를, 어떤 희열감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희열감을 느끼고 어떤 도덕적 향락에 내가 그것을 인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입질, 어떤 그 상대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 더 내려가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가 바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대한 놀라운 그 사랑의 실체입니다. 보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참 우리 세상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하나라고 이야기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등 의식을 더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우리 인간과 그 사랑 안에서 동등된 이퀄리티, 평등. 그러면 이것은 그 로마 시대 당시 그 사회에 있어서의 엄청난 파격적인 revolutionary,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 사회, 인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미화냐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가치, 그 인격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사회 구조를 이제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이 지금 아이디얼하게 실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너무나도 멋지고 매력적인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보세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뭡니까? 사실 숨기는 것이 없잖아요. 참 우리 오랫동안,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직 숨기는 것들 참 많아요. 그죠?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긴장하고 교회로 올 때가 있습니다. 뭐가 밝혀질까 봐. 또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참 어느 정도 내가 밝혀야 될지 굉장히 지혜롭게 또한 생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이 한 여성분의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봉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왔어요.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여러분 그 알코올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AA 그곳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AA 그 모임에 나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털어놓는, 그런데 그 털어놓을 때마다 그 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것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봉사했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나는 이 모임에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드러내셔요. 보통 이 상하관계, 주종관계 다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들, 나의 죽음, 나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다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친구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보면은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 부족하고 미천하고 사회적인 스펙도 없고 택하려면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사람들, 유익이 되는 사람들,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근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친구, 그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안에 거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하반절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이죠. 요즘에 여러분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그 감사원장이 되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들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만 미담 제조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그 친구가 이제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래 업고 학교를 같이 등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법대에 들어가서 또 법대에서도 법대 공부할 때도 항상 없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 갔을 때도 그때도 없고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아침 그리고 또 그리고 퇴교할 때마다 그를 업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친구가 서초동에서 지금 법률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인데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그뿐만이 아니죠. 딸이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입양하는 아이는 그냥 상품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그 상품들이 진열된 상품이 결코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에 맞는 대로 추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되돌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잘 길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왜 그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몰라요. 아니 뭐 교회가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때리는데 왜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왜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등에 업고 같이 등교를 했었던 공부했었던 그 친구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다. 그러나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늘 고생만 했을까요? 힘들죠.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짐작컨대 나의 친구는 나의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등교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 솟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귀한 그 친구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그렇게 고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큼 이제 나의 부분에서 조금씩 나를 떼어 우리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기쁨을 더 크게 하셔서 그 기쁨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